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원의 그 자세와 임원의 사명과 축복의 8번째인데, 오늘은 소중한 베베와 같은 이런 성도다. 베베, 특별히 이 베베를 구제 사업에 힘쓴 성도다, 이렇게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약 한 30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편지에 기록하면서 다 나의 동역자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그 중에 줄여서 여러분 30명을 얘기하고, 저 뒤에 또 21절에 가서 추가로 8명을 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베비라고 하는 이런 자매, 그런 걸 본 거예요. 여성이었다, 여인들이었다. 오늘 말하면 우리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38명을 로마서 16장에 썼고, 또 그 중에서도 먼저를 누구 쓸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베베라는 이런 여인을 쓴 거 보면은 우리의 자매 베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매 베베,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오늘도 여선교회 성도님들 또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베베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방송실 한번 준비되나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방송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어디 보면은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교회 지금처럼 막 우편으로 가고, 요즘은 뭐 카톡으로 가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요즘은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전달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을 정중히 맞아줄 것을, 그걸 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여러분 앞에 갈 때 정중히 맞아주라. 그러고 같으면은 베베란 여인을 많은 학자들이 정중한 여인이었다, 그걸 보면 알아요. 항상 정돈되고 뭔가 정중한 그런 모습이었다. 베베란 여인은 말하는 거 봐. 오, 저번에 옷 입는 자세를 봐. 저번에 앉는 자세를 봐. 저번에 걷는 자세를 봐. 찬양한 자세를 봐. 그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자, 누군가 특송이 있습니다 하는데 스르파 신고 온 거예요. 한쪽은 여름 양말, 한쪽은 가을 양말. 잠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정중하다 하지 않겠잖아요. 그 사람은 정중한 게 좋아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정중해야 돼요. 베리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신사적이다 할 때 영국의 신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항상 외모나 마음이나 중심이 정돈되고, 또 상대방을 대해도 정중한 거 있어요. 아나무인교를 하지 않고 비하시키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서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주고. 베베란 여인을 만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녀를 맞아줄 때 정중한 예의로 대해주라.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베베는 오늘도 본론 들어오면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 겐그리아 지역은 고린도에 가까운 조그만 항구 도시였었어요. 고린도가 큰 항구라면은 그 항구에 또 조그만 항구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다. 오늘도 세가족 공부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지은 교회, 혹은 어떤 천막교회, 뭐 조립식 교회, 또 뭐 지하실 교회, 아마 농촌, 온촌, 산촌, 그런 걸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의 피값을 산 교회라고 했고, 교회는 사람이 개척을 하고 창립을 하지만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속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황 많이 아파서 많이 전 세계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황권,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예수님보다는 높게 보이는 것 같아. 막 교황권이 마리아 숭상, 마리아 숭배. 마리아는 사랑하고 존중하지만은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천사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는 예수님을 수중들들 하듯이 돕는 배필로 오셔서 우리를 흠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이 아니야 천사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자로 오히려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상속자네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베드로를 그들은 일대 교황으로 오는 거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위대할 정도라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여러분 숭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고, 단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셔서 중심이 예수고, 성경은 중심이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중심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 보면 베베란 여인이나 지난주에 부부 누구 있었죠? 정말 이 부부가 서로 남편이 감동을 받으면 아내가 당신 정신이 있어? 그게 아니고 어머 나는 감동 못 받았는데 당신이 감동받았어? 아 그게 성경적이구나 해서 따라주는 게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였었어요. 그런데 요즘들은 어때요? 되게 당신 은혜 받지 마, 오늘 붙잡고 있어. 부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막 충성하려고 하니까 은혜 받지 마. 그러다가 여보 나 감동받았거든, 당신 돌았어? 하면서 막 돌았냐고. 아니야 여보 나는 그런 감동 못 받았는데 당신 감동받았구나.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도 마음이 괴로웠어. 다 이게 브리스라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브리스라 아굴라나 나는 이 베베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 주는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전에 얘기한 광야하면 낭만 가격이 와 광야에 말을 타고 이리야 맷집 모자를 쓰고 그냥 서부 총사나이처럼 그런 낭만이 아니고 완전 광야는 그땐 죽음의 광야야. 그냥 빈들이 막 그런 빈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곳조차가 그 오늘 말하면은 북한이나 어디에서 1호예요. 1호. 이상한 집 1호. 그래서 막 검증하고 막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당시도.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을 여러분 찬송소리 나게 그렇게 해요?
이런 중국이나 사회주의 이런 북한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나온 거야. 막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그들 리스트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물론이니까 아예 그냥 종교를 아편을 생각하고 마약을 생각하고 교회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후배되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열심히 중국에도 교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삼자교회 막 비슷한가 보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누가 이사 갔나? 막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못 하니까 막 그냥 막 세국 정책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옛날 고종처럼 하기. 근데 이런 여인들이 자기 집을 오픈했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반석위에 애쓸 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요나시구나 복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 했냐? 내가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완성되었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이 교회가 빌딩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생각할 때 피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세 가족 공부하면서 했을 때 그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분에게 매였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게 표현할 뿐이구나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매이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이루고, 또 더 나가서 몸의 성전이네. 몸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은 육체는 바디라는 육체인데 흙으로 왔고 여기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예배당이네. 걸어가는 교회네.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한 거, 저도 건강관리 못하고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참 혼날 얘기를 금요일날 했잖아요. 제가 한 나흘 동안 거의 교회 사순절 시작하면서 교회 쭉 있으면서 밥 좀 먹여야 되지, 오늘 또 무리급식 한 반찬 좀 먹여야 되지, 또 하다가 딱 밥 먹으려고 하면은 컵라면이 땡기는 거예요. 애토민가 아토민가 감자 4개를 부셔서 만든 그 컵라면도 있네. 또 커피가 또 여기는 또 저기네. 그 동물성 그 프림이 아니고 식물성이라 하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디 나갔다 올 때는 초상집 가서 밥 2번인가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끓여 먹는 게 또 생각나네. 아유 질렸네, 안 먹어. 그래서 저녁 때 또 혼자 이렇게 있다가 또 짜파게티 그게 또 있네. 그것도 이렇게 먹었어. 모임이 있어서 대부도 갔다 와서 칼국수, 반지락 칼국수도 먹었어. 예? 갔다 오니까 이제 또 일 하다가 또 부침개 전도하다 갔다 놨네. 부침개 2개도 다 먹었어. 커피하고 또 한 끼도 안 먹고 나흘을 살겠더라고. 근데 신비한 것은 나쁜 거잖아요. 몸이 받아주는 거야. 야, 이 몸된 성전도 육체의 느낌대로 하니까, 야, 일주일 동안, 왜 옛날 재수하면서 일주일 동안 라면 먹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고 점심 먹고 죽어도 안 먹는다. 저녁 때 되면 또 땡겨.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먹어봤다니까. 근데 야, 우리 몸은요 죽으나 사나 몰라도요 땡기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관리 안 하면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성전, 성령을 모신 예배당이래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경멸한대. 우리 몸도 가꾸어야 되었구나. 우리 몸도. 우리는 너무 뉴스나 이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나오면 또 어제 거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어. 비타민 C, 비타민 D,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막 집에 막 그냥 세팅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먹도 않고, 누구나 얼른 막 주던지 뭐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떤 분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이 약을 먹는 걸 세어봤더니 42개래. 42개. 한 끼마다 한 주먹씩 드시는 거야. 이건 뼈에 좋은 거, 이건 눈에 좋은 거, 이건 간에 좋은 거, 이건 또 위에 좋은 거. 그러니 함유병 의사 같은 경우는요 3분의 2는 버리라는 거야.
허리 아프고 그냥 견디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약을, 어떤 건 관절에 좋은데 얼마나 독한지 우리가 식도가 빵꾸 난다는 거예요. 3분의 1 줄이고 하루에 30분, 40분 좀 걷고, 만보 안 걸어도 된대요. 만보. 그거 막 만보 하려고 막 그냥 아이고 못했네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는 것보다는 만보 하지 말고 200보만 걸어도 돼. 200보만 걸어도 돼요. 이거만 하면 돼. 내가 볼 때는요. 아니 목사님, 왜 기사님 왜 오늘 여기다 내려줬어? 50m 일찍 내렸다고 막 그냥 핏대를 올리네. 요즘은요, 엄매 좀 더 걸으라고.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요? 관리소. 아이고 전화 좀 제발 우리 교인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관리소에 권사람 딸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딸이 있을 수도 다 알아. 이게 전화 오면 이게 목사님 사택서 왔구나. 다 알아, 다 알아. 어? 그러지 말고 엄매 계단 걷는 게 좋다는데 걸으라고 했네.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도 우리 예배당도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관리합니다. 마귀가 어둡게 만들어, 칙칙하게 만들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랬잖아요. 베베란 여인이나 다 이런 분들이 바울이 무난하라, 정중히 무난하라, 그런 가운데는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바울이 봤을 거야. 성경을 어떻게 읽고 실제 생활 가운데 교우들과 언어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자세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베란 여인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정중히 대해야 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야, 일꾼.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란 큰 항구가 아니고 조그만 항구의 개척교회가 된 조그만 교회 집사님이야. 함부로 하지 마. 정중히 대. 아주 귀한 분이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오늘부터 사랑해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도 하루에 100번 정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었군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군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는 다 하나님의 느낌, 생각, 관심,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여러분 특별히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여러분 교회 일꾼이었다. 그리고 2절에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베베란 여인은 오히려 구제하는 그런 여자였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였지 구제 대상은 아닌데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 빠져나갔어요. 물질이 빠져나갔어. 여러분의 에너지가 빠져나갔어. 그럼 그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저도요, 하나님, 저 성도님 저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헌신하고 저렇게 시간 드리면 나머지 바쁜데요.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베베란 여인을 예절없이 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하고 그의 쓸 것을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쟤 안 도와주면 안 되네, 그 정도로 우리는 헌신도 하고 아멘 합시다.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우리 딸이 둘 있는데 사실 난 두 딸을 키우면서 익산에서 하나, 찬양이는 익산에서 나서 100일 되기 전에 여수로 가서 여수에서 우리 성령이를 낳았어요. 두 딸을 낳았어요. 그때에 권사님들,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세 명이 수근수 얘기하다가 내가 가면은 얘기를 딱 끊어요. 그래서 뭔 얘기해요? 했더니 안 해요. 목사님, 전사님 안 해요. 얘기 좀 해봐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또 그분 또 입이 또 이렇게 잘 말을 하시니까 사실 목사님, 우리가 안타까워서 목사님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좀 생기게 달라 기도했다고 막 얘기했다고 그냥. 전화 우리 목사 그때만 해도 아들 그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제 아내나 우리는 한 번도 그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 나는 손주가 4명의 아들인데도 감사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딸을 키우는 재미에서 손주를 한번 내가 키우는 아니지만은 남자는 남자들이야 그냥.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보고 싶다 왔으면 빨리 가라. 그게 내가 이해하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쑥대밭은 아니지만 그냥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막 그냥 종이 비행기 젓는다고 지금이야 그러지만은 막 나는 애끼는 A4 쓰도 않은 것 같고 막 종이 비행기를 만지면 속으로 막 야 이거 뭐 또 쓴 것 갖고는 또 안 된다네. 또 새 걸로 해야 또 잘 던지고 잘 나간다. 이렇게 그 4명을 이렇게 보면서도 얼마나 이쁜 애들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너 실컷 아들 좀 손주를 한번 키워봐라 했더니 막 대들고 막 할아버지 막 싸우고 막 그냥 에? 우리 딸들은 진짜 아주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걸 볼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80세가 되고 오늘도 제가 이제 늦게 오신 우리 권사님들 다 사진 찍어주면서 오늘 권사님 91세 권사님 또 80몇 세 권사님들 다 있으면서 너무 속으로 좋은 거야. 이분들이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왔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 70세 75세 할머니들 대낮에도 막 누워있고 막 어떤 경우는 막 손발이 묶여있고 치매나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주님 부른 그날까지 이런 인지능력 나쁘지 않고 치매 오지 않고 꼿꼿한 가운데 영성과 이 신앙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기도하고 있다네.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어머님 생일이 어제라고 했잖아. 어제인가? 그래서 둘째 딸이 서울 의사 부인 얘가 글리 오시라고 해갖고 롯데타워 막 하고 막 그냥 나는 속으로 와 91세인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 내일 9월 교회 목사님이 어제 카톡 왔어요. 형님 내일 시간 되냐고 해서 나 지금 대신 바쁜데 내일 어머님 인천 오시기로 했다고 12시에. 그리고 월요일날 시간 되니까 어머님 생신 축하 우리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내일은 12시 어머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인지능이 약해지고 갑자기 치매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연대신 장로님과 권사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비의 이 영성이 뭘까요? 베비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먹으려고 어떻게 쓰려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다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이 같기 때문에 만난 사람마다 이분 쓸고 공급해줘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빈 후주머니가 된 거야. 그 후주머니를 채워줘. 내가 채워달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꿔달라고 내어 쳐달라면 사람이 다 우리를 피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권사님 저분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정도로. 마지막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베비는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었지만은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많이 소유했다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바울 앞에 또 교회에서 헌신과 이런 봉사, 남에게 후한 온정과 그리고 교회 내에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 대상이 아니고 구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나는 우리도 교인들 감사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막 배급을 받듯이 그런 쪽보다도 어려워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모아서 구제 대상이 아니고 구제하는 쪽으로 하는 걸 읽으시고 잘 안 삐치시고 어느 교회는 막 삐쳐요. 막 어디 선교한 목사님 그 선교할 정신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요.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30년 전에도 그런 자세인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쌀 좀 주세요. 쌀 맨날 그냥 달라간대. 그런데 30년 전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선교하고 남을 헌신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채워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베베란 여인은 있는데도 내려놓고 후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변에 베베가 가는 장소마다
가는 장소마다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굶는 자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섬김과 이 봉사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걸 결론적으로 2절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베베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베베의 섬김, 이 봉사,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때는 바울의 보호자 같은 역할. 여러분, 바울이 그런 표현 안 했지만은 나의 어머니입니다라는 표현 한번 했죠.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내 어머니다. 오늘 특별히 베베란 여인을 마지막 소개할 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어머님, 아버지를 보호자라고 합니다. 저는 보호자라는 말을 몰랐는데 옛날 통지표, 우리는 통지표 시대에 우리도 통지표 초등학교 때 통지표를 딱 주면은, 여러분 제가 통지표를 받으면은 아버지 도장 찍으라는 걸 제가 우물쭈물했겠어요? 아버지 했을까요? 장로님이 잘 맞췄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면서 도장 찍어주세요. 왜? 어느 날인가 보호자 도장을 찍으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보호자구나, 감독관이 아니고 보호자구나. 그런데도 제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반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6년 동안 반장한 사람이 있어요? 1학년. 장로님. 내가 1학년 때, 2학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는 우리는 1반 남자, 2반 여자, 3반에 우리 남녀 같이 있었어. 남녀 같이 있었어요. 투표했어, 투표. 내가 1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반장됐나 몰라요. 근데 5학년 때 투표, 6학년 투표했는데 특별히 여학생들이 만장일치로 나를 줬어요. 여학생들이. 그때는 선거운동 안 했어요. 그때는 얘들 조건이 뭐냐? 첫째, 공부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쁘야 된다. 제가 이뻤대요.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도 동생처럼 이렇게 이뻤대요. 이쁘게 생겼었나 봐. 내가 봐도 잘났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작품이니까. 6년 동안 이 반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까 공부를 못했어도 4학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날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이 보호자 도장 찍어 할 때 아버지가 보호자구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빵점을 받았으면 뭔 상관이요? 진짜 여러분요, 이런 신앙이 없는 이 아이들이 엄마 이랍니다. 야, 너네 소원 좀 풀어줘. 엄마는 대학교 가는 게 소원이고 네가 박사 가는 게 소원이라. 얘가 대학교 못 가면 우리 엄마 소원 못 이뤄줄 바에야 아파트 50층 올라갈까? 그래서 비행소년이 되는 것처럼 날아갈,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 내 인생 가치가 없어. 나 공부 빵점 맞았네? 100점 못 맞았네? 오히려 우리 아이들 다 이거 쌍둥이 쟤들도 많이 컸잖아 벌써. 가훈이 다훈이.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대학교에 대패과도 생겨야 된대. 그냥 수학 영어 못해도 대패질만 잘하면 들어가는 그런 과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만물 박사가 돼야만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도 100점, 모두 100점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구나. 오늘 세 가지 공부해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구나. 우리 홍사행 장로님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우리 홍사행 장로님 차례도 오셨는데, 홍사행 장로님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깜빡 졸었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왔네. 그래서 오영복이나 되어 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거울 보니까 이야 잘났다, 잘생겼네. 야 그 코에 그 눈에, 제 안에 저 뒤 있지만은요, 어느 날 그래요. 여보, 자기 손 안에 다 들었는데 얼굴이 딱 갔더니 얼굴이 가리는 거야. 그래도
당신 코가 여기 붙으면 안 어울리는 거야. 이 코, 이 눈, 귀가 딱 오목조목 어울리는 거야. 하나님의 작품.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좀 못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왜? 하도 비교해서. 야, 너 왜 뒷집에 영철이보다 2점이 적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 이사 안 가나? 전학 안 가나? 2점 때문에 얘는 고통을 해. 몇 점? 98점 맞고. 근데 75점 많은 애는 엄마가,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네 멋대로 살아. 다만 예수만 잘 믿고 착하고 정직하고 거짓말로 살아. 이런 애들은 당당한 거야. 75점 맞고도. 근데 98점 맞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오는 건, 저놈 왜 이사 안 가나? 전학 안 가나? 98점 맞고도. 그래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B동 102호 개 이사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걸 일례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가훈이, 다운이 다 마찬가지, 유아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먹을 갖고 태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몇 명일까? 12명. 어떻게 키워 그거요? 여기 전매교, 저기 전매교, 여기 응계, 여기 오줌 싸고. 와, 사모님 대단하더라고. 그들이 벌써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얘들이, 엄마 걱정 마세요. 언니가 동생 키우고 동생이 밑에 키우고 밑에는 지들이 다 키우고 형제가 다 키우는 거예요. 막 그냥 지들이 입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니까 용돈 아껴야 돼요. 그리고 주전부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껴야 돼요. 애들이 막 근검절약하고 그러더니 막 나라에서 도와주지 막 지자에서 도와주지 막 그냥 또 우리나라도 우리 인천도 유정복 시장이 1억을 주잖아요. 애기 낳으면 1억 주자. 1억. 고등학교 때까지 1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인천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베베 같은 우리 어머님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에이, 저 여성이 그게 아니고, 아, 베베는 하나님을 경유했지.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분 채워줘야 된다. 저분 다 내놓은 사람이야. 자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다 내준 사람이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저 여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보호자는 책임을 줍니다. 보호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요, 그래 이놈아, 넌 이웃집 누가, 넌 나쁜 놈이래. 어느 아버지가 누구 얘기를 그래요? 별 얘기 다 해도 내가 믿는 내 자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자.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아, 저분이 우리의 보호자구나. 아, 바울의 사역의 보호자구나. 특별히 베베란 여인이 인간적인 바울이 아니고, 아까 1장 1절로 2절 읽은 대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정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바울임을 알았어요. 물론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자칭 사도입니다.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했던 것은 자기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까, 왜? 눈에 안질이 있잖아요. 얼마나 키가 1m 40이나 될까? 안짱들 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에 막 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설교하려면 그래요. 그런데도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지난번에 브리스 아울라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 부부가 하나 되어서 바울의 특별히 브리스 아울라 물질의 공급자였어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것을 바울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인간 바울이 아니고 저분에게 임한 복음,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때는 편지를 배달하게 한다. 또 바울을 통해 편지 복음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아,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세웠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아, 이 시어머님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어머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올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찬양 한번, 여러분 해같이 빛나리 한번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해처럼 빛날 거기 때문에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예요. 베베처럼 인정받도록요.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원신이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한 번 더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옆 사람이 향하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